우리가 앞 시간에 에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2가지 방법을 살펴봤어요. 자, 이 시간에는 에돔의 심판은 이스라엘 산의 회복을 향하고 있어요.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에돔은 세일산은 심판을 받으면 심판받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산은 심판받아도 끝이 아닐 수 있어요. 36장은 오늘은 이제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36장은 16절에서 23절, 2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있어요. 36장 16절에서 23절은 왜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명분, 당위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면 시키시는 것이지 왜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는 명분을 왜 말씀하셔야 될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려면은 에스겔서 6장을 다시 보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6장에서 이스라엘 산에 대해서 뭘 선포하셨어요?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에스겔서 6장에서 이스라엘 산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겔서 36장에 와서 생각을 180도로 바꿔가서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신다? 그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고 싶을 때는 심판하고 그 심판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취소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요. 절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일산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세일산을 심판해요. 에돔을 심판해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켜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당위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비아냥거림 받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참으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을 마음대로 그 심판을 취소하지 않아요. 어떻게 취소할까요? 16절에서 23절이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는 명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6장에서 이스라엘 산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을 무효화시키는 명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에스더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만의 괴계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죠.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일을 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에스더가 저 하만의 계략으로 내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내렸던 조서를 취소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만의 괴계로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칼을 들고 그것을
나를 찌르는 자들을, 나를 살해하는 자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또 다른 조서를 내려요. 왕이 내린 조서도 왕이 함부로 취소 못해요. 다른 조서를 내려서 먼저 내렸던 조서를 없는 것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과 36장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6장에서 선포했던 이스라엘 산에 대한 심판을 함부로 취소하지 않아요. 그것을 취소하기 위한 명분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명분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고 이 시간에는 1절부터 15절 말씀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을 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산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유는 뭐냐? 2절, 3절 말씀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여기서 원수들은 35장과 연결을 지키면 누구예요? 에돔이죠. 세일산이에요.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예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세일산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족속을 보고 망해가는 것을 보고 저거 우리 기업이야 라고 주장했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원수들이 저거 내 땅이야, 내 기업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원수들을 말하죠. 너희를 항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켜야 되는 게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에돔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방인에게, 에돔 족속에게 비난의 거리가 되게 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산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의 예언이 주어지게 될까요? 비방받는 것이 없어져야 되겠죠. 비방받는 것을 그대로 두실 것 같으면 예언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두면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의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산이 노략거리가 돼. 이스라엘 산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략거리가 되고 있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실 수는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당하고 있는 대로 되돌려 주시는, 이스라엘 땅이 수치를 받고 있는 대로 수치를 되돌려 주는, 되갚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돼요. 5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에돔이,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특히 에돔이 이스라엘 땅의
수치를 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 이스라엘 산에 주는 수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되돌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 자체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산을 빼앗아서 자신의 소유로 삼아버렸어요. 노략질해서 소유로 삼아버렸어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수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돌려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게 예언해라. 이거 산들, 맷뿌리들, 시내들, 골짜기들은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를 말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수치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주고 있는 상대방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장에 계속해서 언급했던 이방인 중에서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 땅에 수치를 가한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치를 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에돔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돔이 이스라엘 땅에 수치를 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에돔 땅에게 갚으세요. 그런데 에돔 땅에만 갚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수치를 가했다면 그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치로 되돌려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치를 당할 때까지는 가만히 놔두고 왜 이제 와서 수치를 주고 있는 백성들에게 수치를 되갚으시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8절에 설명이 되어 나와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어라. 왜요?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는 34장에서도 33장에서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뭐라고 주장해요? 와, 이거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땅이잖아. 근데 우린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거야. 그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33장에서 33장 23절 이하에서 아니야. 그 땅 황폐화시킬 거야. 사나운 짐승들도 그 땅이 무서워 안 올 거야. 그 땅은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수치를 당할 때는 그냥 가만히 두시다가 왜 지금 와서 수치를 되갚는다고 말씀하시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시고 에돔을 세일산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땅을
회복을 시켜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에돔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2절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 산이 어떤 모습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쑥 지나가 보겠습니다. 내가 9절, 10절, 내가 11절, 내가 12절, 내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해요? 내가 돌이켜서 심판하셨잖아요. 이제 심판을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사람이 너희는 뭐예요? 땅이죠? 사람이 땅을 갈고 땅에 곡식을 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황폐화됐던 땅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땅을 갈고 그 땅을 이제 곡식을 심어서 수확을 하는 거죠. 10절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려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포로로 잡혀가서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열왕기하 25장 12절 말씀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느부사라단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어요. 별 볼품 없는 사람들만 남겨뒀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서 10절 말씀은 유다 족속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130, 40년 전에 망했던 이스라엘 족속들도 같이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족속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족속들도 돌아올 자들이 다 같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착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 성읍들에게 거주하고 빈 땅에 건축하고 살게 될 거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11절에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사람과 짐승, 좋은 관계죠.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는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번성을 시키겠다. 번성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장, 17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14장, 15장 말씀 계속해서 창세기 보시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게 번성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복,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켜서 하시겠다는 거죠.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전지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전지대 위에 집들이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자, 12절 말씀에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땅이 황폐가 70년 동안 황폐가 됐을 때는 짐승도 무서워서 오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다니게 된다, 사용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들은 너를 얻고, 그들은 땅이에요. 너를 얻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땅을 얻고, 그 다음에 너는 땅이에요. 12절에 이 대명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고 너를은 땅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자들은 이스라엘의 땅을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며 이스라엘의 땅은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기업이 된다.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는 안 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기를 과거 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13절, 14절, 15절에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13절은 과거의 땅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너는 땅이에요. 땅이 사람을 삼켰어요. 내 나라 백성들을 제거했어요.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했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회복될 이스라엘 산의 땅은 어떤 역할을 한다? 14절에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는다. 13절에서 과거의 땅은 사람을 삼켰는데 14절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땅은 사람을 안 삼켜요. 다시는 백성을 제거하지 않아요. 13절에 했던 말을 정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5절에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방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한다. 황폐화되어 있을 때, 망할 때부터 시작해서 황폐화되어 있을 때 이방 족속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수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회복된 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수치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나라 백성을 다시는 넘어뜨리지 아니하리라. 15절 말씀은 수치와 백성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13절과 14절, 15절이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땅은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사람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회복된 이스라엘 땅은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해요. 과거의 땅은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회복된 땅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나 어려워질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안 삼켜요. 사람을 제거하지 않아요.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수치를 당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지켜만 보시고 함께 하고 있지 않으시지는 않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